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때에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가 어느 때냐? 앞서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희에게 불로 세례를 베풀리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서 그 내용이 나오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할 때 예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요단강에 왜 왔느냐? 요한에게 뭘 받으려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베풀리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베푸는 세례가 훨씬 더 크다,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한 거 아니에요. 드디어 진짜로 그 뒤에 오시는 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으로 이르러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셔가지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됐을까? 당황스러운 거지. 그래서 14절에 요한이 말립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이 말렸대요.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줘 라고 했는데 요한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하고서 사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내가 당신에게, 곧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고서는 사양을 한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15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더니 요한이 알았습니다 하고서는 요한이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죠. 그 궁금한 것이 뭐냐면은, 아니,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할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분명히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거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이 거꾸로 요한에게 나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혹은 나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오 라고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마치 중학교 졸업한 아이가 다시 유치원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럼 말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극구 말렸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허락해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고 이게 합당하다 라고 했더니 요한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죠?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할까?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이 뭐예요?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써 바치는 제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대속물이에요. 근데 죄를 대신 짊어지려고 그러면은 누구랑 똑같아야 돼요? 죄인과 사람과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아기로 태어났어요. 곧 사람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랑 다르게? 아니요. 다르게 아니라 우리랑 같아지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랑 같아지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드디어 30세쯤 되었는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 왜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까?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준비 작업인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죄를 대신 갚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죄의 대가는 뭐냐? 뭐예요? 성경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곧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려고 그러면은 누구의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는 거야. 그럼 누구랑 같아야 돼요? 사람과 같아야지. 사람과 같아야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를 씻기 위해서 지금 세례 요한한테 와가지고서 뭘 받고 있어요? 세례를 받고 있어.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죄를 씻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죄의 대가를 짊어지고서 죽으러 오셨는데 죄의 대가를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는 죄인과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한테 찾아와 가지고서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 주시오 라고 하는 것은 나도 똑같은 죄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 되겠다. 똑같이 죄를 지은 사람들과 나는 똑같아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고백 혹은 그러한 희생 헌신의 모습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세례 요한한테 와가지고서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 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죄인들, 곧 죄를 지은 사람들과 동질, 곧 똑같아지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자 요한한테 찾아왔고, 근데 이 요한이 그 의미를 모르니까 무슨 말씀이냐고,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라고 했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 일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 라고 했더니 요한이 예 알았습니다 라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한 거였구나. 그래서 우리의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그리고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갚아주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알았습니다. 제가 그러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하게 된 거예요. 자, 드디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세례를 받으셨는데 물세례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거예요. 근데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셨는데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무슨 일이 생겼죠? 하늘이 열렸대요. 하늘이. 이게 무슨 뜻일까? 아니, 하늘이 열리나?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늘이 닫혔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니까 그 닫혔던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네. 그럼 이 하늘은 누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닫혀 있었어. 왜? 사람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에까지 이룰 수가 없었고 하나님에게로 나가는 문이 닫혀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이 하늘의 문을 여는 사건이 생겼는데 그 여는 사건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사람과 똑같아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자 준비하시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쫙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통한 거예요, 안 통한 거예요? 통한 거죠. 하나님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러면 이 문을 열어놓으신 것은 누가 들어가라고? 예수님만 들어가라고?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다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문이 쫙 열려진 거예요. 이런 사건, 이런 모습이, 신기한 모습이 첫 번째로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일이 또 있었죠? 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 성령은 누구예요? 그리고 성령은 왜 비둘기같이 내린 거예요? 여기 성령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니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한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죠? 그러면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곧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누가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이제 다른 거예요? 같아진 거예요? 같은 거예요.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아,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17절이에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 사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가 있었느냐? 거기 성경에 나오죠?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죠? 이는 곧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하나 뭐라고 말씀했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늘의 소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라는데 곧 예수님을 증언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내 기뻐하는 자다. 곧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도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왜 기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룰 것이기 때문에 기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를 씻고 어디로 가기를? 하늘나라에 올라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겠다고요? 예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여기까지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가 오늘 성경의 주제네. 그죠? 세례가 주제네. 오늘 이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셨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짊어진 우리 인간과 똑같아지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드디어 첫 번째 작업,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번째 작업으로 세례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놓으셨고, 그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를 알려주신 것이죠. 자, 이 시간 우리는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하늘을 열어놓으시고 그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증언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함으로 이제 승리하는 온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